안녕히 주무셨죠? 네. 음악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커플들의 이 정성 어린 기도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나오겠죠. 이 하모니카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렇게 이 여리면서도 깊은 감동을 울려내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라겠죠?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라겠어요? 새기라. 새기라. 새기라 하면 계속 파내야 되겠죠? 그럼 한 말 또 오고 또 오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쉽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파야 돼. 우리가 이론을 정통하게 이해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뭐 이론이야 우리들 박사들이니까 그걸 적용하는 그 문제를 많이 연구해지고 또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새겨서 우리가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가. 이 성령을 받으려면요 내가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자유는 딱 가로막거든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 이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노력이 암만 여러분 발버둥 친다고 되나요? 안 돼요. 내 스스로를 못하는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나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또 몰라요. 나를 잘 알려면 예수님을 가까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 되는지 또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말만 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분은 언제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두 가지를 크게 주셨어요. 하나는 당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더 큽니까? 사실은 뭐 크고 작다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 뒤에 당신이 가지신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어디에서 오냐면 당신이 주신 사명이라고는 우리도 그분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선교라고는 자체는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인류를 구속하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나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뭐 이게 변명과 욕심이겠지만 이 철책선 바로 밑에 양구의 해안이라고는 바로 위에 쳐다보면 거기 초병이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북이 다 보여요. 만약 이북이 열리면 우리가 그 전초 기지를 하나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 땅을 임대했어요. 그 임대권은 비용을 조금 줘야 돼요. 그분들이 개발한 그런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서로 양도할 수도 있는 그런 재산권이 있는 그런 임대인데 뭐 비용이 싸겠죠. 그래서 뭐 그거 없어져도 별거 아니겠다. 혹시 이북에 갈 문호를 하나님이 여신다면 뭐 가까운 곳에 가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땅을 샀는데 흉악한 돌산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풀이 덮여서 몰랐는데 돌이 3분의 2예요. 그걸 지금으로부터 한 6년 가까이 이렇게
계속 골라내는데 밭둑가에는 돌이 산입니다. 제가 헌 포크레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서 가려내고 실어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제법 밭이 됐어요. 근데 뭘 심을 게 없어요. 심으려면 짐승들이 남기질 않아요. 콩을 한번 심었더니 나오는 대로 다 잘라먹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넓은 산지를 처음에는 그게 한 4,300평 되는 곳인데 이런 산지에 그런데 이제 층대를 만들어서 밭을 만들어서 지금은 아주 정말 시골 생활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됐거든요. 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쫙 내려와요 물이. 그래서 밭 모든 곳에 다 물을 다 묻어놨어요. 그래서 수도꼭지만 틀으면 돼.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들깨를 심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깨를. 그래서 제가 이제 들깨를 심었더니 잘 해봤어요. 이 들깨 효능을 보니까 여기 보는 것 니놀레산이라고 하는 부산물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불용성 식이섬유의 보고다. 마치 플랑크톤처럼. 그래서 이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우리의 이 혈관에 낀 노폐물들을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서 노화를 예방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항산화 물질 토코페롤, 비타민 E죠. 그래서 또 오메가3라고 하는 호르몬이죠. 여성 호르몬인데 이게 많아서 우리 머리 빠지는 걸 예방한다. 또 양질의 식이섬유가 있어가지고 이 배변을 아주 잘 원활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 모든 만병의 원인이 장에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배변이 제대로 잘 돼서 찌꺼기가 없어져야 피부가 예뻐져요. 노인들이 검버섯이 자꾸 생기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이 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미용을 도우니까 우리 얼굴이 이뻐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다 이거 글을 쓴 것은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한 거니까. 우리 얼굴이 예수님처럼 고와야 돼요. 미인이 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버릴 걸 다 잘 버려가지고 우리 얼굴이 깨끗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뇌세포의 기능,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촉매작용을 돕는다고 그래요. 전두엽의 기능을 도우니까 우리 영적 조련사다. 제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뼈의 이 골수 속에서 작용을 해서 뼈를 건강하게 한다. 뼈가 어떻게 하면 약해지죠? 뼈가 썩기도 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할 때 자문서는 뼈가 썩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체내에 생성되는 이 발암물질을 배출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사과에 있는 피친산과 같이 배설을 촉진시키는 그런 작용. 그래서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하는데 좋은 기능을 한다. 영적으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하나 썼어요.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들깨의 기도. 짐승들 때문에, 짐승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죠? 예언적으로? 사단의 악의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미혹하고 빠뜨리고 넘어져서, 그러니까 짐승들 때문에 산지밭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대적도 넘볼 수 없는 진리의 향기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가 선택을 받아 걸음이 부족한 척박한 산지에 갈렙의 마음으로 들깨를 심었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야. 이른 비에 응원의 힘을 얻은 들깨는 잎손이 잘리기도 하고 다 잘 따먹죠.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을 위해 2번 순이 잘린 진안을 통해 고난을 받습니다. 이 순을 2번 정도 쳐줘야 돼요. 그러면요 24가지가 퍼져버려요. 꽉 차버려요. 그 이랑이. 제가 해봤거든요. 우위로 계속 웃자라면요 별로 얼마가 없어요. 키만 크지. 이렇게 쫙 자녀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잘라버려야 돼. 하늘 사닥다리를 본 들깨는 홀로 도망한 야곱이 2떼를 거느리듯 원줄기에서 24자녀를 얻었습니다. 다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 재밌게 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태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늠름한 자태는 온 이랑을 가득 메워 잡초가 도말되고 잡초가 생겨도요 그들 못해요. 그냥 잘만 하면 처음에 그 초새를 잘 잡으면요 풀을 안 매도 아무 상관없어. 나중에 거두면 들깨는 좌우가 있고 요 풀은 요 밑에서 거의 죽을락 살락 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왕성하게 잘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알리는 연록색 편지가 오면 이게 노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가져가라는 거예요. 들깨의 일생은 거두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을 들깨가 하는 기도를 제가 이제 이 효능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가져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가져가지 않고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들깨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가을엔 라오디게아 꾸짖는 북풍으로 한 점 검은 구름에서 길을 재촉하는 단비가 오게 하소서. 이게 늦은 비 얘기 아닙니까? 된바람 맞으며 육정의 피를 말리는 십자가에서 잘라서 뉘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려야 돼. 세천사의 소명의 헌신으로 주신 열매의 풍성이 드리게 하소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 피를 말리는 그 햇볕의 도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효능을 이 만백성들에게 이렇게 좀 일으키게 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그 감동들을 그 앞에서 얘기한 들깨의 효능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화 만들었어요. 온화한 기운으로 악의 면역력을 높이게 하시고 막힌 담 허는 신진대사의 혈행으로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다 막혀 있죠. 치유의 소명을 이루게 하소서. 만병의 전착지인 장운동을 깨우시고
버릴 것을 감사하는 배변이 되게 하셔서 머리를 드는 중생들의 눈빛 속에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 담게 하소서. 아멘. 자, 제가 지난번에 두 분을 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1시간을 썼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이 재림교의 존재 이론이 우주적인 대쟁투 사관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과서이고 보여주는 선생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재림교회에 대해서 구티에 이렇게 교회증언 9권에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서 여기에 이제 자라는 말이 여기 속에 들어있어요. 단순한 도구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 받은 그 백성들이 반응에 대해서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구도자 찾기 위하여 이렇게 했어요. 증거되기 위하여 심판의 원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마지막 경고 사업이 이것 때문에 이 재림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여러 곳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구도자 찾아서 사람 모아놓고 다른 교회처럼 예배드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물론 뭐 당연히 그건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끼리 서로 뭉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업들을 우리가 조력해야 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거기에 핵심 중점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도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함정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서 두 길,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그 완전한 두 길을 세워서 영적 갈매산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길이 지금 우리 장로교회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2만 종파라고 그러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어디가 길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은 두 길밖에 안 만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 세천사의 기별이 만들어줍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또 여호수아가 40년을 촉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 섬긴 사람들에게 오늘 결판 내라. 어느 짝이냐? 반대편에 쓴 사람은 모래땅에 다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땅에 묻히는 장사 기간이 40년이나 걸렸어요. 그 세대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오는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셋째 천사의 기별 시대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가 한꺼번에 다 있어요. 그 말은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잘만 하면. 뭐 요거 다 해가지고 가만히 뭐 기다렸어 이렇게 안 해도 이 늦은 비 시대는 막 이거 그냥 금방.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다 준비됐으니까 소유하라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뭐 교회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좋지만 그거 뭐 그런 어떤 것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에 주의를 뺏기면 안 돼. 그들은 공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뭐 이게 옳다, 이게 뭐 은사대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세상에 재림교인들이 불신자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업을? 여기서 불신자는 누굴까요? 이거 재림교회 안에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과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 다른 곳에는요, 안식일을 지켜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냥. 재림운동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으키면 제2의 재림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재림운동은 뭐라고 한 운동이요? 예수님 맞으려고 하는 운동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불신자들과 그러니까 너무 안 하는 사람들, 심지어 슬그머니 반대하고 미웃고 못 가게 하고 쉬게 하고 해서 성령의 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내게 들어온 빛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준비된 자들과 연합해서 이루면 된다. 아멘. 그래야 목회 구조로 하지 않은 저 99%의 이방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주관하고 어떤 이 시세나 판도나 이 교황권이 이러고 저러는 거 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이러고 저러고 지휘하는 거예요. 복음이 지휘하는 거예요. 복음. 이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승리는 복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세상 역사의 디자인을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다 멸망할 것 같은데 딱 돌리면 역전의 명수가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신자들과 사업을 같이 해서도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기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별? 충고의 기별. 물론 그걸 자비의 기별이라고 했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자비의 기별이라고 해야겠다. 진짜 자비의 기별이에요. 왜? 나무 떨어져 지금 다 떨어져서 걸려있다니까 나무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끄레기하고 자꾸 끌어올려야 된다니까. 안 돼! 하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론하고 다니엘 계시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야, 이놈아! 하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된다니까. 안 돼, 안 돼. 하고. 그럼 다 떨어졌는데, 한 발짝만 잘못 뛰지면 그냥 끝나는데.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이 일을 누가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거꾸로 해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데 우리가 거기 들여져야 되지. 그게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해주셨다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다니까.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 건데.
그런데 각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에 다 모습이 다르니까 내 십자가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건데 우리 거라 했다니까. 그거 지라는 거예요. 그게 멍해요. 그 선교예요, 선교. 기회가 주어지는 한 진리의 빛을 받은 각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과 똑같은 책임 아래 놓여 있다. 선지자들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딴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가감을 해요? 그냥 그대로 전달해요? 그대로 전달해요. 우리 잘 그렇게 못 하죠. 야, 이 나단이라는 사람은 말이요. 목숨을 내걸고 얘기했다니까. 너요. 누구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다윗한테. 슬쩍 그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비유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놈이 어디냐 하니까 너요 했어.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그 마태복음 7장 넘어가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를 보면요. 빨개를 홀랑홀랑 다 뺏겨놔 버렸어요. 누구 갖다 뺏기냐면 수로보니게 여인 갖다 뺏기고 아주 이 연약한 자들의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의 잘못된 신앙을 그냥 확 벗겨놔 버렸어요. 가만히 보면 죽을 짓만 하셨더라니까. 성례 입성 사건 보세요. 그게 이제 어제 뭐 우리 이용수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와이프는 마지막 밤중 소리였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예수를 죽이려고는 사내들인 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줄 다 아셨어. 그러면서도 홀랑 뒤집어 놔버렸어요. 이 화양채를 딱 드니까 그냥 들러엎었어.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쫓겨납니까? 그런데 그냥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쫓겨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슬슬 오기도 했겠죠. 그런데 감히 그 앞에 나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신성이 번뜩였다 했어요.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고 결과적으로 누가 하늘나라 가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 전을 찾았느냐. 그 전에 그 전을 차지한 그 역사의 또 다른 표상은 나귀예요. 나귀는 성전에 못 올라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쪽발이 아니에요. 그건 성전에 당도했다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등에다 태웠거든. 우리도 나귀 새끼지만 예수님만 등에 태우면 너끈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아멘. 부정한 짐승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멘.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요. 참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요. 빨간 거 이런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림교회는 조직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지만 완전한 교회란 어떤 특정 조직 내에 있는 전체가 아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 시작. 그 권위는 성경 말씀에서 오며 그리스도 자신이 머리인 보편적인 교회이며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그 빛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불러낸 우리.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인 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캐톨릭. 하나님의 교회는 캐톨릭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양상으로 어떤 기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든지 않든지 하늘을 우러러 두려운 줄 아는 그런 양심에 따라 자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거기는 복음의 씨만 뿌리면 돼. 우리는 개천사의 기별을 안식일 날짜에다가 많이 치중을 하죠. 거의 대부분이. 근데 화이프는요, 그 문제는 5분이면 해결된다 했어요. 근데 진짜 안식일로 들어가는 일은요, 일생 노력해야 돼요. 일생 노력해야 돼요. 이 세천사의 기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역사는 우리 전체를 다 바쳐야 돼요. 그걸 성화라고 얘기했다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날짜 고치는 건 얼마? 5분이면 해결된다. 누가 한 말씀이에요? 선지자가 기록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다니까. 많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잘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조금 창피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요. 교육 57쪽에 보면 죄를 죄라고 얘기를 하죠. 라오디게아 이 회복되는 얘기가 교회에 잘못하는 걸 지적하는 것으로 됐다고 얘기가 돼 있다니까. 그런데 비난한다 이렇게 하죠. 비난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잘못은 잘못이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나가면 내가 겁난다니까. 사랑으로 하면 되죠. 모든 교회는 뭐 각 개인도 되겠죠. 그리스도인 일꾼을 양성하는 학교가 돼야 된다. 예배드리는 교인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 보면 나는 뭐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뭐 나라고 뭐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데 봉사를 위해서 조직했는데 그 봉사가 뭐냐?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거와 상관없이 살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존재의 가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모든 민족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 목적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건 요 시대에 적용되는 기별이에요. 지금 때가 다 돼서 역사가 끝나려고는 조짐이 보이는 이런 때 해야 되는데 뭐 주동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러 곳에 가려고 하는데 이 기별을 그거 말고 딴 거 해달라고 그랬다니까. 부드러운 거.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 다 어디든지. 그래서 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 다 깨져. 이렇게 생각한다. 교회가 이웃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쳐야 되는데, 나쁜 놈들로 보인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허락했어요? 여러분 예언하신 마지막 부분 이런 데 다 보세요. 그냥. 전부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안 할 걸 다 아시니까. 요나 보고 그렇게 하라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조금 내가 전도도 해봤지만 잘 안 됐고, 만약 그렇겠다면 난 맞아 죽어. 근데 누구 생각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했어요, 안 가라 했어요? 가긴 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그건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역사의 그런 문헌들을 보면요, 1년에 스웨덴 쪽으로 가는 게 한 차례 정도 있대요, 배가. 그런데 그때도 아닌데 즉시 배가 대기하고 있다니까. 누가 갖다 놨을까? 아이고 참. 그래서 사단을 따르는 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된다니까. 모든 민족에게 경고의 기회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활동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냥 우리 교회가 자랑할 때 몇 개국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죠? 205에서 13개까지. 그런데 이북 같은 데는 뭐 확실치 않지만 어떤 데는 100명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 나라도 다 들어갔어. 아멘? 그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서요, 땅끝 전도는 한국에서 다 해봤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아이고, 자신감이 없어요. 섭속으로 들어가도 사람이 나오는데 무서워. 야, 나 막 이런 어덕진데 가다가 막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뻔도 났거든요. 그런데도 사람이 있어요. 그 아래 내려가도. 그런데 어느 일을 당할지를 몰라. 그냥 막 위험이 막. 야,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때 깨달았어요. 해보야로. 해보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해버리자. 필리핀에서 쫓겨나고 벌금도 내고 죽으라고 도망도 가고 했잖아요. 조각인장은. 주님의 재림의 허락이 담긴 출판물을 전해야 된다. 잘 몰라요. 그게 단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고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심리안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침례안을 파송해야 돼요. 뭐 배웠잖아요. 침례안의 사업을 이 출판 사업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출판에 실린 그 인을 지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무언의 사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자가 슬금슬금 바꿔요? 말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냥 그대로 해버려요. 다. 이 일 제대로 하면요, 사단이 금방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야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배우가 된다니까. 지금은 이렇게 갖고는 잘 안 돼요. 난리가 나야 될 사람은 돼요.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그러니까 내가 아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진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국내 사업이 번영이 주로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먼 외국에서 이루어진 전도 사업의 반사작용 때문에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대로 해요, 안 해요? 내 교회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조금씩 뭐 도와주고 시간 나면 이렇게 찌꺼기 갖다 버리지. 복음을 안 들은. 그래서 구도자 중심으로 열심히 해서 맨날 그 사람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지, 밖에 복음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일을 합니까? 아멘. 너무 잘못됐어요.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보면 뭐 건강개혁 그런 것도 다 건강개혁은요. 요양원은 어떤 큰 기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화이트일의 기별 가운데 보면 모든 가정이 요양원이요.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힘인데 다 그냥 비즈니스 되고 말아버렸다니까요. 자, 큰 그런 저런 기관 위생병원이나 이런 뭐 학교 같은 게 저 도시 안에 들어앉아 있으라겠어. 외곽으로 나가라 했어요. 이거 보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회의 같은 거 할 때는 늘 그 도시로 그냥 트래픽 걸리면서 새벽부터 가도 참석하기가 어렵다니까.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내놓으면 좀 안 돼요? 하나님의 신분주의적으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요거 때문에 내가 쫓겨날 수도 있거든. 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타적임이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어떻게든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 정신을 하게 될 때 국내의 선교 사업이 바뀌어진다는 건 뭔 얘기예요? 이영자 집사님. 그럼 맨날 저 같이 10년 이상 동건 조광인 장로님 무슨 얘기예요 이게? 외국에서 선교 사업을 이기심 없이 할 때 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같이 될 때 과연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음이 될까 안 될까? 내 자신이 복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다 복음 사업이 되니까 내 가까운 데 복음 사업은 따지게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능이나 성능이나 역할이나 경영론에서 온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다른 영혼들의 구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선교 사업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경고 사업에 여러분이 제대로 활용돼서 이게 문서 선교 사업의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거 같으면 내가 교회 건축한다니까요. 교회 개척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으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다 하는 건 당연한 거지. 어떻게든지 교회에 다니게 만들려고 우리 교회 좋게 선전하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 들어있는 그거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걸 깊은 데에 금을 내려가지고 그걸 드려야 된다니까. 이타적인 삶. 십자가가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렸는데 예수님이 잘 됐나 잘 안 됐나 우주 세계까지 다 구원받는 일을 다 이뤄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워서 당신 자신을 다 주어가지고 다 주잖아요. 십자가는 다 준 거예요. 주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주 세계가 세세토록 다시는 자유의지 오용이 되지 않는 죄의 가능성에서 구원받는 우주 세계를 완성시켜버린다니까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경영 이런 데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니까.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예수님이 저는 장담하지는 않지만 거의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바꿔져.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에. 만일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쏟았던 그 노력의 몇 분의 9? 10분의 9. 거의 대부분이요.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더 큰 발전을 이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말씀이 상당히 저를 때려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와서 건드려 가지고 여기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빠지는 건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 이렇게 하면요 금방 끝나버려. 그런데 그거 뭐 출판문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저 출판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시대의 비밀대로 쉽게 모든 것을 증거해서 다 사진 찍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다 사진 찍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할 때 난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는데 사진이 있는 걸 유구무원이라니까. 그런데 인터넷 선교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초신자들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예수 찾고 그렇게 많이 않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찾고 찾는 사람들 이미 싹이 나서 준비돼 가지고 내가 진짜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 기회를 받고 달라지는 것이지 씨를 심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건 때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이 문서선교도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문서예요.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뭐 쪽지 갖고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다 싹이 났으니까 이제는 촉구해서 나오라고 하는 무너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마지막 다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역 속에 밤중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 기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준비돼 가지고 경고 기별을 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진짜 나오는 일이 성령을 막 해요. 뭐 교파, 뭐 우리 서로 가족 관계 뭐 이런 게 아무 혈연 관계 이런 게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진리로 넘어오게 그렇게 준비시키는데 그때 이제 밤중 소리가 나온다. 그럼 마지막 밤중 소리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잖아요. 둘째 천사의 기별 때. 근데 마지막 밤중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요. 그 밤중 소리 아니에요? 깜깜한 세상에서 준비된 백성만 신랑을 맞으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공중에 뜬다니까? 다리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다른 천사의 기별이. 화이트인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진리를 아는 자에게 10분의 9가 이렇게 얼마나 큰 발전을 일으켰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시와 일치되게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보류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지휘하는 대로 이 찬양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엉뚱한 찬양이 나오고 있다. 인간의 놀라운 과학, 경영.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줘야 할 시간과 재능을 진리를 아는 자에게 쓰므로 그들을 강화시킨다. 아니, 약화시킨다 했어요?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틀린 말씀인가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다
수학 같은 걸 배웠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 짜여져 있어.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수용될 수 있는 거는 수용하는데 아닌 건 아니요. 그게 뭐냐면 이 한 가지예요. 부조법관이 가졌던 이 한 가지. 만일 그리스도의 병사들이 자신의 의무를 완수했을 것 같으면, 만일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모든 파수꾼들이 분명한 소리로 나팔을 부르, 그러면 교회가 바르게 가르친다는 거야?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은 벌써 경고의 기별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업은 여러 해 뒤져 있다.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 동안에? 자고 있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 많습니까? 하잖아요, 다. 교회가 다 선교사 하잖아요. 그런데 자고 있는 동안에. 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휘를 하는데 그 지휘와 안 맞으면 자고 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앞서 가버렸다니까요.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놨어. 이제 우리는 경성하고 이제 회개하고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차례 들었을 텐데 이 선교 패러다임 찍어보세요. 2,500만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사람들이 100% 세계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세계 인구가 82억인데 찍어보면 5%가 안 돼. 그런데 세상 맞춰? 일요일 혁명 와가지고? 0.5%. 근데 우리 교회 대총회가 매일 1,000명씩 침례자가 나와요. 그럼 1년이면 36만이요. 그런데 인구가 얼마씩 증가해요? 네. 어떤 데는 3,500만에서 4,300만 사이에. 하루 10분의 1을 이거 인구 증가율도 감당을 못해.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 0.3% 정도 되는 것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식으로 해갖고는. 선교 패러다임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지시해 줬어요? 안 줬어요? 다 해줬어. 쉽게 할 수 있는. 하늘 권능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성령이 주도하는 늦은 비 시대가 다 준비되는데 사람이 다 경영으로 끝날라고 그래요. 구도자가 붙들고 그 몇 명 가지고서는 해결하려고 하니까 0.3%예요. 0.3%.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도 세계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7 침례교회가 우리보다 안식일 먼저 지켰어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 개신교회가 우리처럼 선지자답게 대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참고서로 보고 이거 참 영감적인 글이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이 현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이러면요 문제가 생겨요. 난 그걸 해봤어요. 생각이 달라요. 희한하게 이 백성은 이 증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기별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10분의 9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막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막 부리면 세상 끝나버린다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뭉쳐야 된다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완전한 복종이 없이는 진정한 안식과 기쁨이 없으므로
저들은 영혼 안에 화평과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거의 구원받을 뻔하였다는 말은 너무 해놨다 이거 참말로. 성소 진리까지 들어와 가지고 성소사까지 충실히 잘 했어도 우리가 다음 단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거의 죄에 머무르는 거예요. 구원을 완전히 상실해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유대인들이 완벽했어요. 어떤 물리적인 노력과 그들의 그걸로는 거의 율법을 우리보다 더 잘 지켰다니까. 그런데 다음 단계를 안 들어갔어. 늘 짐승의 피에 머물렀지 실제 양 대신 예수에게 집중을 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므로 알면 그들이 구원 받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디아스포라. 다 흩어짐을 면하고 무서운 핍박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은 성경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끝났어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심판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 상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이 얘기를 지금 이해시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 죄의 최고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고 회개하면 끝나잖아요. 그럴지라도 죄가 우리에게 안 오나? 우리가 안 넘어지나 다시는? 죄의 권세가 여전히 살아있잖아. 그리고 내 자아가 아직도 완전히 죽질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것으로 바꿔주려고 생각하신다니까요. 이거 회개하라는 것이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했잖아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 이게 지성소의 기별이에요. 시편에 나온다. 그런데 이 주어지는 빛을 무시하는 것을 과거의 죄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할례를 고집했다니까. 그거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침례받아. 그건 십자가를 우리가 해결하기 때문에 부활까지 다 하는 것까지 다 해결하는데 할례에 머문다.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반항을 계속하고자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 소리를 이해해요. 내가 이제 실제로 13년 동안 조직적으로 그 이전에 내가 장수회부터 이러기 시작할 때는 한 18년 됐어요. 씨 뿌리기를 내가 깨닫고 이 외방사역을 한 것이 18년 가까이 됐는데 이런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받아요. 내가 어느 나라 가서 이걸 우리가 계속 한국도 돌리고 다 돌린 그 전도지를 번역하려고 그 나라 말로 주는데 발칵 뒤집어져요. 이건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들이 만들으세요 하고 만들어갖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나라는.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 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착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자꾸 뵈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미국 같은 데 가서는 아주 3,500만 원을 가지고 8명을 가지고 15만 불을 갖고 왔는데도 14명의 목회자들이 짜고서는 이 사업 못 오게 딱 대기하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딴 데는 한 번 갔는데 3번 가게 하셨다. 나 희한하더라고, 그거 정말. 그렇게 신경 쓸 게 없더라고, 우리가. 그 사람들 미워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잘 못 봐서 그러는데 뭐 어떻게 안 배는데.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흔히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들로 밖에 간주되지 않았다. 아니 어떻게 와이프는 이걸 알았나 모르겠죠. 이거 뭐 당신하고 엄청 거리가 있는 다 알아버렸다니까. 국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연합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이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코로나 오고 나서 이제 조금 달라지기는 했죠. 그러나 잘 보세요.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토록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건이 다가올 엄을 보게 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다 됐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밀고 나가. 남은 교회 안에 분명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가세요. 바보 천치 대금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으세요. 이 교회 안에 누군가는 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래서 기별을 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권능이고 우리가 바꿔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인데 사람을 바꾸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권능이나 이런 건 다 성령이 다 하시게 다 돼 있다니까. 다 받는 건데 열기만 하는데 열기. 칡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되는 때가 있다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막 같이 다 연합하는 일이 진정한 연합이 그걸 와이프는요 온 땅을 환하게 힘센 천사가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것을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짜 머리가 탁 트이더라고요.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이 확실히 돼가지고 다 알아갖고 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안 될 때 해야 돼, 안 될 때. 그 얘기가 또 예언의식에 있어. 그때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역사를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스룹바벨이 기초를 건설했으니 스가랴 보면 네가 마치리라 해놨어요. 아멘? 아멘. 이건 붙들고 나가야 돼. 그만해야 되겠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이 사람들이 다 이방 사람들이요. 동서로부터 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뭐 같은 자리에 앉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요? 우리요, 우리.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죠. 인주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려. 여기서 통곡을 하는데 제일 통곡 소리가 큰 사람이 어디 교회 사람들일까요? 제칠하시리 예수 재림교회. 야, 이게 참 슬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엄청난 비밀들을 숨겨놓은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떠들어보면, 쟁기를 갈고 파보면 정말 우리 자신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문을 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과거의 죄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오는 이 놀라운 빛들을 향해서 우리가 문을 열고, 내가 다 안다는 과신 속에 자만하지 말고 언제나 이루는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준비하게 우리 발이 움직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명상하면서 이 시대의 이 긴박한 역사를 바라보며 마치 냄비가 끓는 것처럼 끓는 이 지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릴 영혼들을 향해서 살 수 있는 이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발을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